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선한 일을 할 때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봐야 영생을 얻지 못한다 부인하지 않고 그 말을 긍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하는 선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해줬지. 선한 일을 해봐야 영생을 못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슨 선한 일을 하느냐? 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선한 일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지.
계명이라면은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이 다 계명인데 이걸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이때 계명대로 행한단 말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대속을 믿은 자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다 박살난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하기까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계명대로 행하기까지. 이때 계명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계명이지. 이것이 이 계명이 의가 없는 자에게, 선이 없는 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면, 믿음 없이 지키면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지, 그냥 믿음만 버리고 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여기에 항상 집착을 하고 주력을 하는 사람은 또 행함을 말하네. 행함은 이거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구원 얻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10계명은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이지 그 무슨 이는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때 계명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계명이라. 믿음을 부인하는 계명이 아니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되 행하기까지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보고 온전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내가 믿었습니다. 믿는데 계명은 안 지킵니다. 믿었으면 됐지 뭐 계명을 꼭 지켜야 될 필요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으니까 나는 마음 믿었다. 행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되 주님의 이 대속의 이것을 마음으로 믿되 계명대로 행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 그러면 행하지 못하면 믿기는 믿었는데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거기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들은 몇 가지 지켜야 됩니까? 요약된 계명은 10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까? 일부만 지키면 구원 얻습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구원이 된다.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요거는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왜 십계명 전체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왜 사람에 대한 계명만 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한 일부요, 반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거 순서적으로는 먼저요. 이거 다 지켜야 되지. 나는 사람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 왜 여기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열하지 않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했습니다. 9계명까지. 자,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여기 기록 안 했고, 대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전체를 말할 때는, 신약에서 이 계명 중에 전체를 말할 때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신약 교인들에게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했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왜 말씀을 안 했을까?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인가? 그 위에 보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지. 모든 계명을 말하지. 뭐 사람에 대한 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쏙 빼놨습니다. 안 지켜도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지켜도 되기 위해서 안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이게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묻기를 어떻게 물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딱 집어서 말했습니다. 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이 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이 되구나.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아, 예수님이 생각하기로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나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 이걸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다 해야 되지, 선한 일만 해서는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일,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을 한 겁니다. 선한 일은 물론이고, 너는 그걸 물었기 때문에, 뭐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그 선한 일은 너가 해야 영생이 될 줄은 너는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어려운 일, 사람에 대한 계명은 너는 묻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건 안 지켜도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만 딱 물었을까요? 왜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야 될 줄 알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야 될 줄 알면서도 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 재물이 많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자기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몸으로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 의로운 일에 자기를 다 드려야 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은 뺀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되겠다. 선한 일을 한 데는 내가 소유한 몸이나 내 부자된 이 모든 소유는 다 지킬 수 있겠다. 이 계산을 해서 선한 일을 물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는 지금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빼고 선한 일만 물은 것은 너는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의로운 일 요 6가지를 하나하나 집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몰라서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거 다 알도록 이것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야 된다 할 때, 이 지켜야 될 때는 반드시 의로운 일을 지킬 때는 자기 있는 소유를 다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소유를 드려야 이 의로운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슬피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소유를 드리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모색해서 예수님한테 의로운 일을 묻지 않고 선한 일만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너는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물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로운 일의 요 계명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소유를 다 들여서 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드리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계명들,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요. 1계명부터 10계명 자기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은 구조가 어떻게 됐는 거니? 겉으로는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외부에 1차적으로 나타난 거죠. 하지 마라. 이 말은 죄를 짓지 마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라. 이것이 가장 1차적이요. 그 속을 보면 해라는 것이 있는데 두 면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라. 사람에 대해서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해라는 것은 선의 계명, 선이란 뜻이요. 선의 계명이요. 사람에 대해서 해라는 것은 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럴 때 선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물었으면 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건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이 온다는 것을 이 부자천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이걸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요 계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같은 청년인데 거기에는 부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는 관원으로 하나는 청년으로 나타납니다. 세월이 많은 이런 세월 부자 또 지위가 높은 지위 부자가 관원이요. 청년은 세월 부자가 청년이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 세월이 많은 부자 또 지위가 많은 부자 또 여기는 또 재물이 많은 부자 다 부자들
이것들 다 내놔 이것을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다 드려야 완성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를 들었고 관원을 들었고 또 여기에 청년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드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 했습니까?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너는 먹어라. 목마른 자에게 너는 마시라. 너는 헐벗은 자에게 입어라. 설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것은 희생을 안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이것은 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면서 희생을 하면서 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때, 행할 때, 행하면서 믿어야 되지. 행하더라도 자기 설 것을 주면서 희생을 하면서 행해야 되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과 어려운 일을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물었지 어려운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만 해야,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된다. 어려운 일도 해야 된다고 어려운 일을 별도로 다 집어준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살지, 지켜야 영생을 얻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여기에 1학년 수준으로 그것 가지고 항상 믿음이 행함을 가진 요 믿음이 된다는 이런 말씀은 아주 멸시해버리고, 이거는 구원을 박살내는 이런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속에는 다 왜? 행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행할 때 자기를 다 드려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과거에 우리나라 세계 역사에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다는 이것이 한번 세계를 휩쓸어서 잘못된 행함으로 구원다는 잘못된 것들은 한번 거기서 완전히 새로 정리했는데, 그 루터와 칼빈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그 믿음의 온전함은 또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은 된다는 거기만 머물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이전에도 그 천주교 그저 박해하듯이 고교가 박해하듯이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래가지고 참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수준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수준이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도 그냥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되 행하면서 믿어야 되고, 행하면서 믿되 다 들여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면서 행해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부자 청년의 소유를 다 드려라,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계명을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계명을 먼저 말했고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말해서 그 성령이 도와서 너희들은 다 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